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알아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알아야 될 게 많습니까? 그리고 알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점점 시대가 그런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식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 폭발의 사회고 정보 홍수의 사회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정보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걸 모르면 좀 시대에 도태되는 것 같고, 이것도 알아야 되겠고 저것도 알아야 되겠고, 그런 압박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면서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참 점점 들어갑니다. 또 어떤 때는 어제 사실인 줄 알았던 것이 자고 일어나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는 이런 지식의 수명도 점점 짧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늘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고 알고 싶어 하는데, 정말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이것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는 그런 지식, 그런 참된 알미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식입니다. 가장 위대한 알미고 반드시 알아야 할 알미인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들,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아는 그 알미 점점 더해가고 있고, 주님을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맞습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맞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똥과 같이 여긴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지식을 쌓았고 많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움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할 만큼 그는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 앞에서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지식을 다 그냥 버린 것 아닙니다. 그는 그가 배웠던 지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그리스도를 알리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식의 한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그의 지식을 보아야 바르게 참된 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고상한 지식이고 알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안다는 것, 이 지식에는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 철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 가운데는 그리스적인 지식이 있고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지식과 히브리적, 이스라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 헬라적인 지식은 무엇이나 머리로 아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냉철하게 깨닫고 알고 객관적인 어떤 사물을 깨닫게 되는 지식, 이것을 헬라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지식, 이 히브리적인 지식, 물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지만은 그러나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식이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삶으로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는 지식, 이것이 진정한 알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의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전 존재가 빛이신 그분 앞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깊이 사귀고 싶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고백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이 지식 홍수의 시대에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가람. 아모스 8장 1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지식 홍수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줄 참 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주님을 힘써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자고 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구약에 계시된 스스로 계신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일에 요한복음 6장에 그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다 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 계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떡이란 것, 이 떡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비오스라고 하는 이 목숨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코에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존재이지만은 죄와 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끊어져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신 것은 우리를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접목시켜서 접붙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시며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생명이 되신 주님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먹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면서 이 떡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하루 3끼 먹어야 하고 늘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은 떡을 주식으로 먹습니까? 떡은 잔치 때나 한 번씩 먹고 어쩌다가 한 번씩 먹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떡을 많이 드셔서 그렇게 됐습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아르토스는 원래 떡이 아니라 빵입니다. 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전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의 밥처럼 주식으로 먹습니다. 번철이나 화덕에 이렇게 둥글게 구워서 중간에 구멍을 내고 손으로 찢어서 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사실은 밥입니다. 밥.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다. 그죠? The life of rice. 생명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져야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우리의 주식입니다. 늘 먹어야 하고 기쁨으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괴로우십니까? 밥 먹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 참 행복한데요, 행복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행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 죄와 어둠을 이기고 주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위대한 지식,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두 번째 에고 에임이 나는 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생명의 빵, 밥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비치시고 결국 주님은 생명의 떡이시듯이 진정한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세상의 빛으로 오셔야 합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의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강당이 어떻습니까? 우리 강당에 커튼이 짙게 드려져 있어도 우리는 밝습니다. 많은 불빛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불빛들이 우리의 마음의 어둠조차도 밝혀줄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 그 어두운 구석까지 저 불이 정말 밝힐 수 있는 것입니까? 밤이 되면 유흥가에 화려한 네온 사인이 켜집니다. 불야성을 이루며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밝은 곳일까요? 아닙니다. 지극히 어두운 곳입니다. 그 밝은 불빛 아래에 온갖 인간의 추악한 죄와 탐욕과 악행이 저질러지는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으신 세상은 참으로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곳에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공허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뚫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이 빛은 해일까요? 달일까요? 별일까요? 아닙니다. 이 빛은 근원적인 빛입니다. 이 빛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이 되었어야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만드십니다. 그 광명체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시라.
그래서 이 광명체, 바로 이것이 해와 달과 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그 자체로 빛이 아닙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빛은, 참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영원히 살 우리의 새 하늘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21장 23절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와 달이 쓸데가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빛으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빛은 밝음입니다. 빛은 아름다움입니다. 빛은 기쁨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제일 먼저 숨은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 나무 그늘 사이입니다. 죄는 어둠을 가져옵니다. 죄는 빛이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둠의 거리를 방황하면서 죄를 먹고 마시고 어둠이 가지고 오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절망과 아픔에 떠는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소망을 주시고자,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문 지상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하고 어두워졌는가 한탄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안보, 남북 관계, 세계의 정세 어느 것 하나 어둡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청년 실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일자리를 찾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불안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모든 불안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죄와 분리입니다. 빛을 등진 인간에게 찾아온 어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빛을 만들고 아무리 이 세상에 소망을 쌓아간다고 해도 진정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세상에 온 참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이 앞에는 우리를 당혹해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에게로 끌려져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 한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서 고소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셔야 할까요? 예수님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그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주 냉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은 이제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깐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뭘 쓰셨을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를 가르쳐 준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계속 이상한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를 마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쓰셨을까요?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셨겠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쓰셨다는 것은 잠깐 그들의 흥분을 진정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 앞에서 그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하던 팔을 들고 도대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면서 잠깐 예수님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말에 숨을 죽이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글을 쓰시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 가장 먼저 돌로 쳤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SFC 학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전도사님에게 이 설교를 들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사람 중에 누가 가장 용감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도사님은 가장 먼저 돌을 내려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자기 양심의 찔림을 받고 죄 없는 자가 치라는 말에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는 마음을 갖고 돌을 내려놓은 그 사람이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용감하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견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마 모르긴 해도 10중 8구 사람들은 더 극악하게 돌을 들어 여인을 쳤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나는 정당하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자기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아마 서로 돌을 들어 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 둘 돌을 놓고 사라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순수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양심적이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어떠냐? 그 거룩한 빛 앞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그들 속에 어둠과 더러움이 낱낱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보여집니다. 내 속에 가득한 거미줄, 내 속에 가득한 죄, 겹겹이 쌓여있는 교만과 죄악들과 남을 정죄하던 그 나쁜 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빛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왜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까? 그 빛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진정 우리에게도 이런 빛이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깊이 깨달으며 주님 앞에 깨어지고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아직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아마 여러분은 빛이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빛이신 주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가 그토록 교만합니까? 왜 그토록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빛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처절히 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평생을 비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 여인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여인도 지금 주님 앞에서 그의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그의 어둠의 수치 속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이 여인도 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지금 이 여인이 느끼고 있을 그 수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잡혀서 현장에 끌려왔습니다. 그 인간으로서 얼마나 그가 수치스러운 자리에 지금 있습니까? 그리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잠깐 달콤할지 모르지만 결국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결국 모든 어둠은 빛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결국 수치스럽게 떨면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들 앞에서 떨어야 하고 울어야 하고 절망의 죽음의 공포 앞에 떨어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처절히 회개하게 하신 후에 주님은 11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사람들을 정죄한 사람들이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이 여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둠의 길을 걷지 말고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자신의 힘으로 이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래서 12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세상을 걸어가야 우리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삶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삶의 자리에든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는 열어주신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주님이 빛이 되셔야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등대의 불빛 하나를 보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듯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영혼의 소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2016년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자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빛된 삶 살자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삶을 주님의 손 붙들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작은 빛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계속하여 바리새인들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13절에 보시면은 너가 너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를 정언을 하느냐? 너가 뭔데 빛이라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여도 내 정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빛이 되시고 스스로 참 진리가 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를 알고 참된 한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인간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가진 외모, 그가 가진 지식.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님만이 바른 판단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참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심판의 빛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설 것인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빛은 또한 우리의 어두운 지식을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밝히 보여주시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인도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잡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는 주님이 정하십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공중 권세 자원자가 주관자가 아닌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서 그 참 빛의 기쁨과 소망을 이제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태산을 넘어 흥곡을 가는 길일지라도 주님께 주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가 임하고 빛이신 주님이 주시는 밝음과 맑음이 임하고 빛이신 주님이 나를 점점 주님의 빛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며 점점 주님의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서 빛의 자녀다운 아름다움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아니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빛을 늘 받고 주님의 빛을 따라가면 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도 우리가 선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작은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빛은 예수님 당시에 자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심지를 태우고 기름으로 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삶이 내가 선 곳에 이 어둠을 밝히고 이 절망과 무지를 주님의 빛으로 밝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나의 삶의 작은 자리 임하시는 주님의 빛이 내가 선 세상을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여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빛된 삶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일들을 주를 위하여 엄청난 헌신을 그런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뭔가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뭔가 의무로 만들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즐거워하며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주시는 빛을 따라서 나도 내 삶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내 삶의 빛이 임하여 다른 이들을 비추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느냐? 착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빛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착해지십시오. 의로워지십시오.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을 먼저 받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가고 말씀의 빛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의 빛을 따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함께해서 나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샘솟아나고 나의 삶에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드리워지고 나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이 온전히 빛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체험들, 그리고 그 빛으로 내가 선 곳에 어둠을 밝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온기가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섬김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주님의 소망의 빛을 밝히 보여주는 작은 등대, 작은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언제 어디서나 동행하시면서 그 빛을 받아 세상에 나누어주는 작은 빛들이 되시는 복된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